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의 맥락을 쭉 풀어주는 설교를 한번 했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키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성전. 그래서 성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자, 오늘은 또 하나의 키를 얘기할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맥락을 잡아주는 세 가지의 키를 다 듣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족보를 나열하고 있을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그럼 신약 성경은 그 오신 예수님, 약속의 성취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려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시간을 뚫고,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 불렀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의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그러한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얼마 전의 인물일까요?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외우기 쉽죠. 다윗은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외우기 쉽죠. 2000년 전에 아브라함,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의 맨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명령은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아담을 아담되게 지켜주는, 마음을 지켜주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죠. 위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고 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은혜의 빛이 성경에 임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어제 회사에서 애터미 화요예배에서 설교할 때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남자와의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인 제도, 유대에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야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건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발꿈치를 물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이 뱀의 머리를 밟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이.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시복음이 잠깐 탁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다음의 역사들은 별로 소망이 없어, 거의 소망이 없어 보여요. 어둠이 짙어지고 절망으로 세상은 계속 치달아 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홍수 사건, 죄가 온 인류의 죄악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죠.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 인류가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또 쌓아가다가 또 언어가 흩어지면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인류의 역사에 소망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 우리들,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죠. 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인물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언약을 맺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언약을 담고 있는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명권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던 조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내가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이,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약속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너의 씨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인데, 이 씨라는 단어는 단수명사를 썼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민족이 나오고 그 특정한 민족에서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올 것이라는 것,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약속의 성취자가 예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요, 다윗. 자, 그럼 다윗은 누구인가? 자, 1000년 전의 인물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자, 다윗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얼마의 기간이 있어요? 1000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투표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나중에 이집트로 가게 돼요. 거기서 노예가 돼요. 거기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의 인도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사라는 것은 지도자들인데, 그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는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가 등장하고, 다윗이 그 왕정 시대의 두 번째 왕인 거예요. 자, 사사 시대에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역해요. 죄를 져요. 그럼 그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그럼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사사라는 지도자를 그때마다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요. 구원받으면 또다시 죄를 져요. 그리고 또다시 침략을 당해. 또 회개를 해. 그럼 하나님이 또 그 당시에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해. 이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를 오게 되는데,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지만 그 사울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세우시고 나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죽어도 나는 너의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제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지방과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너의 지방과 내 왕조가 영원히 지속된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리가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가 아니었어요. 남유다만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윗 왕조가 멸망했는데,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그럼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요? 취소됐나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하도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인데, 이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계보라는 말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계보는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족보의 의미예요.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인물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 유일한 기쁜 소식, 더 굿뉴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소식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소식이라는 것은, 소식은요, 사실일 때 그것을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서우화는 소식이 아니죠. 그거는 만들어낸 소설이죠.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이서우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은 사실에 근거했을 때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 뉴스는 사실이죠. 우리가 뉴스를 들 때 그건 사실의 이야기지 허구의 이야기를 뉴스로 하지 않아요. 소식이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팩트,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고 그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 출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정말 사실일까? 그런데 사실인 단서들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와는 다릅니다. 충격적일 만큼 족보가 특이해요. 자, 왜 특이한지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족보와 이력서는 비슷한 기능을 하죠. 이력서. 자, 이력서를 쓸 때는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쓰죠. 이력서에다 자기 비위 사실을, 나쁜 일을 쓰지는 않잖아요. 좋은 일을 쓰잖아요.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걸 쓰잖아요. 족보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족보에서 자기에게 명예에 손상을 되는 사람의 족보는 다 뺐어요. 뺐다고 그래요. 그럴듯해 보이는 족보만 남기고 수치스러운 인물들은 다 빼요. 자,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수치스러울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족보 역시 모든 조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14, 14, 14라는 이 숫자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일부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사람들을 선정해서 14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까지 14대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더라. 의도적으로 14, 14, 14라는 것을 맞춘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의 추정을 해요. 자, 하나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이 히브리어 이 알파벳에 재미있는 게 유대교에서는, 고대 유대교에서는 이 알파벳에 맞춰 상응하는 숫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자음이 달레트, 바브, 달레트인데 이 세 단어들의 이 알파벳의 숫자가 4, 6, 4니까 이걸 다 합치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이래서 14, 14, 14로 맞췄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14는 완전수 7의 2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완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14, 14, 14를 마태가 그렇게 의도해서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물론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추정이죠. 근데 어쨌든 마태는
의도적으로 14, 14, 14라는 그것을 나열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빼는 게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의 이름이 5번이나 나와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족보에 원래 안 써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희한하게 5명의 여인이나 5명의 여자들이 나와요, 이름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회적 평판에 도움이 되는 족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죠? 그 족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더욱이 이 여자들 가운데 2명은 외국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라합과 룻은 외국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그 이방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또 다말, 우리아의 아내, 이거는 치욕스러운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여자예요. 라합은 매춘부였어요. 또 우리아의 아내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밧세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복이었던 장군이죠. 근데 장군의 그 아내와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라고 하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다윗의 범죄한 것이 이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족보가 예수님의 평판에 도움이 되는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2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첫째,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감추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 그 누구든지 그 은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족보가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고대에는 부정하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왜?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요. 문둥병자들과 접촉하지 않아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만약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세리들, 또 매춘부들, 그런 사람들과 또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교제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과 접촉이 되면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예수님과 접촉이 되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졌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선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성탄절의 의미죠. 이거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짜 희망을 붙잡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한평생 그 죽음에 묶여서 처절하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 선물을 믿음으로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뚫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하여 가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가치로 여기며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또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 선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그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나시니 만물에서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낮은 곳을 향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